기도학교 교재 168페이지 39강입니다. 기도학교 교재 168페이지 39강.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자신을 돌파하라. 기도로 자신을 돌파하라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6절로 8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들에게 아들을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요술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요술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처소가 아멜렉 군대에 의하여서 불에 탔습니다. 가족들은 사로잡혀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에 부하들이 다윗을 원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들뿐만 아니라 부하들의 자녀들까지도 어려운 상황에다가 부하들도 더 이상 다윗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고 오히려 다윗을 치려고 하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너무 안 좋은 상황이죠. 악조건 가운데 악조건입니다. 안 그래도 슬프고 마음이 불편하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때에 다윗은 다급하였지만 여호와를 바라보았습니다. 8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으로만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용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은 하나도 힘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무런 어떤 좋은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서 힘을 입었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 어떤 조건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는 슬펐지만 기도하였습니다. 슬플 때에도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불편할 때에도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의 환경이 하나도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도 내 의도와는 전혀 반대로 가는 것 같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정은 허물어지고 정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날을 구하면서 울고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황 때문에 매우 슬펐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소식을 듣고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였다.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느헤미야가 슬펐던 것은 당장 자신에게 슬픈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일 때문에 슬퍼했던 거죠. 본인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주거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당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 고국 땅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마치 나의 일로 여겨져서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슬프고 힘들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붙잡아 가로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슬픔을, 우리 자신의 낭망스러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뿐만 아니라 미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 7절로 1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하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피냐 내가 그대에게 연락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남편 엘가나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그를 미워하던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인나의 행동이, 그의 이야기가 한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괴로워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야 할 때는 더군다나 더 심했습니다. 그때마다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울기만 하였습니다. 그때 한나의 태도를 보면 분인나와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도 한나의 사정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를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상황을 알 수가 없었으니까 이해를 못했겠죠. 그래서 그의 기도 소리로 인하여서 왜 저러나 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그는 기도로 미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어떤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길, 미움을 이길 수 있었던 자신, 그것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기도하면 미움도 이기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절망을 이깁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던 도중에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원하지 않았던 여행이었습니다. 물론 로마로 가는 것 자체는 원하였던 것이지만 그때에 배를 타는 것은 바울이 요청하지 않았던, 원하지 않았던 일이었는데 할 수 없이 강행하는 바람에 이제 배에 같이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있는 동안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 달 동안 해도 보지 못했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서 이제는 살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신음하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타지 말자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겠다. 그러나 나는 어젯밤 천사가 나에게 이야기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생명에 대하여는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이 강제로 이끌었던 선장이나 선주나 함께했던 선원들이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일을 강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와중에도 따졌겠죠. 누가 이 일을 시작했냐?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당했느냐? 어떤 일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빠져야 하는가? 다 죽으면 어떡할 거냐? 누가 책임질 거냐? 뭐 이렇게 설왕설래 했을 겁니다. 아니 배가 침몰하게 생겼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그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 탓이냐? 이게 누구 문제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은 그 안에서도 재판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바울 곁에 서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살 것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도 그 누군가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우리 안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우리가 머물고 있는 마을의 공동체라든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쩌면 표현으로 할 때 여지껏 그래도 살아있다, 버티고 있다. 그 말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고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로마를 정복하시려고, 복음으로 정복하시려고 그를 살려주셨죠. 물론 바울이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로마에는 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라굴라 광풍을 통하여서 그들은 깨닫게 됐습니다. 아,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 바울 곁에 계신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이구나. 그 가운데도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누구보다도 바울이 가장 많이 그것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 가운데에도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절망 속에서도 반드시 살아나기보다 그 절망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하며 또 나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신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마음도, 슬픔도, 미움도, 절망도 모든 것도 이기게 하는 힘이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자식감,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라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하여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낙담하고 포기하기 쉬운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보이지 않냐고 믿음의 사람들은 죽어가기 시작하고 고통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그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해라. 믿음을 지키고 있다가 죽어가는 신령들, 선배들, 동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연로하신 권사님들 사실 이 자리 꾸준히 지키고 오셨던 그분들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어떻게 될 건가 사실 속으로 그런 마음들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교회에 마음이 많으셨던 분들 잘 섬기고 교회를 이끌어 오셨던 그분들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들이 사실 속에 마음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사람을 의지했나? 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은근히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도 있고 당장 내 곁에 있던 사람, 당장 내가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 나와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한 분, 두 분, 내 눈에서 사라지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물론 계속 같이 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바울은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주변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지 변하는 그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을 두면 그 변화되어지는 것 때문에 실망이 오고 낙담이 오고 내 안에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확고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전히 사랑에 대하여 변함이 없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에 걸림이 있죠. 우리 몸이 불편해질 때, 또 슬픈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주변의 환경들이 뒤따르지 않을 때 내 안에 슬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쉬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호흡은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할 때 우리는 실력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신앙의 실력 역시 마찬가지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무력함을 돌파하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멸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있는 것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누구나 그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소멸하지 않아야 할 분입니다. 불과 같은 것입니다. 불은 타고 있을 때 잘 지켜야 합니다. 불을 타오르게 하는 것은 통풍에 있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게 원한다면 바람이 통해야 합니다. 지난번 경북 근처에 있었던 그런 산불은 강한 바람이 더 큰 원인이었습니다. 작은 불씨였지만 그것이 강한 바람 때문에 그 엄청난 일로 번졌습니다.
그 강한 바람입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 바람을 타야 합니다. 그 바람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바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십니다. 성령이 흘러가야 합니다.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자유롭게 불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혼의 일보다도 영의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일들이 더 많이 왕성하게 흘러가야 합니다. 영이 활동해야 합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결정하고 그 일에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참 우리는 이런 고민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이 겹쳐질 때죠. 이 상충할 때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상충되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육적인 어떤 것을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일을 결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결정을 잘 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여기고 살아가게 하실 때 고민이 오겠죠. 갈등이 오겠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여지없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더 많이 두고 그 일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영적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길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어려운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유익함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유익을 얻을 것이냐 라고 하는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물론 무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힘들어도 그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꺾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자신을 꺾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끝으로 생활을 구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믿음은 혼적인 생활을 잘 구별하게 합니다. 영은 육을 통하여서 흘러나오는데 영은 구별된 육을 통하여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육을 통하여서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릇에 물을 담아둡니다. 물이 목적이죠.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물도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생활은 믿음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구별될 때 믿음도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충만을 사모하면 죄를 이기게 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활이 구별되어질 때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21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흠없게 보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